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절의 말씀입니다. 2024년도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알고 믿고, 그래서 그 알고 믿는 대로 산다. 결국은 이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 자체를 알듯이 이 성경 여러 군데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는 하진 않죠. 알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치 숲 전체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좀 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가치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인데요. 하반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시간이 안 되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 펼쳐진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한 2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8주에서 9주.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에는 창조, 회복, 통치, 생명, 그리고 영광과 능력 등 이런 충만한 활동이 동원되는 행동입니다. 그 활동이 사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이 거대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행동이 펼쳐지는 세계, 그 전체의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만, 모세부터 저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기록 연대만 대략 한 1600년, 동원된 사람만 추정 저자로 약 40여 명, 서로 다른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역사 1600년 동안에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하나의 책을 썼어요. 성경인데 이 성경이 대단히 일관되고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 이번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숲을 관찰하듯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연결이 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마치 길을 잃은 시대처럼 세상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닌데 바로 이 성경 이야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본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참고하는 도서가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크레이그 바톨로뮤하고 마이클 고힌이라고 두 사람이 2004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이 한국에 2009년에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책. 성경 공부로도 좋고. 이 두 저자가 2020년에 그 책을 다시 리바이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에 이게 번역이 됐는데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재판이 됐습니다.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으면서 같이 이 설교의 흐름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저자 중에 한 사람인 마이클 고힌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 미셔널 처치 운동의 학문적인 리딩 스칼라예요.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분인데 이분의 책들로부터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인사이트를 받는데, 그래서 이분의 책을 좀 참고를 하려고도 하여.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 시리즈 전체의 첫 시간으로 서론적으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왜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좀 간략하게 좀 서론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니까 좀 짧겠죠. 자, 여러분,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메타 내러티브. 메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이 있지만 특별히 이때는 보다 더 큰, 거대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는 이야기죠, 서사. 그래서 거대 서사, 거대 이야기라고 한국말로 풀어볼 수 있는데, 이 메타 내러티브라는 이런 정의를 갖습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현실과 역사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의 경험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해주는 보다 큰 이야기,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보다 훨씬 큰 이야기예요. 이걸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라고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메타라고. 아마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그 이야기의 틀로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이 주도하는, 설계하고 목적하는 세계관을 따라오십시오, 이거거든요. 대단히 신적 도전하는 이런 그런 정신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대 서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 연대만 1600년이지 이 책이 담고 있는 역사는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조부터 영원까지니까 이 거대 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거대 서사인 이유는 성경 속에 나오는 각 시대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만나요.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데 그들이 처한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컨텍스트를 이 공동체는 특별히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한 근본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죠. 근데 그 세계관은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세계관에 멈추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히 적용되고 통용되는 그 역사적인 세계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하나님 나라 거대 서사 속에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메타 내러티브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이 메타 내러티브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그 길, 역사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맞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자는 것이고 알되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무척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그 앞에 선행 행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그 안으로 초대된 자들이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홀로 만들어지는 독립적인 서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엮여서 만들어지는 그분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이 주인공처럼 노릇하며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야기,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어떻게 됐어요? 편입돼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된다 그래요? 어디로? 말씀에서 어디로? 저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세요. 어디로 귀결된다고요? 선으로 귀결된답니다. 선으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 사용해요. 괜찮아요. 힘들어하는 성도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선이 된대. 괜찮아. 이렇게 어떤 그 말에 힘이 없고 공허하게 들리는 그냥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의 운명의 끝이 선이 됩니다.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성도 개인의 운명이 그 운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역사의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운명이 그 결과가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반드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지금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이해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의 약속처럼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신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부록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챕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끊임없이 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한국형 부모, 최근에 자신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자식의 행복,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자식이 성공한다면 뼈를 깎는 희생도 감내하리라. 그런 부모에게 자식이 바로 부모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공동체보다 더 넓은 울타리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통해서 집단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를 느끼며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한 보다 넓은,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 더 넓게 세계, 그 넓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거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그분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저마다 울타리의 넓이만 달랐지 어떤 큰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넣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이야기, 이것을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메타 내러티브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의 수많은 내러티브들이 과연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결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가령 가정을 보면 사랑이 넘쳐나는 따뜻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다툼과 갈등이 많은 차가운 가정도 있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매우 위험한 공동체도 있고, 선진국처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완비되어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기근 속에 고통당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나라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모든 가정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모든 나라가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온전하지가 않아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도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이 불완전한 내러티브들을 만드는데, 과연 그 불완전한 내러티브들에게 내 인생을 엮어서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완전하겠느냐, 참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특별히 매우 자존감이 낮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당히 폄하하는 성향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신은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 쉽게 인정하죠. 며칠 전에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유튜브에, 근데 아래 댓글 하나가 또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댓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롭고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에 초등학생 5학년이 댓글을 달아서 딱 눈여겨보았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자주 싸웁니다. 이혼을 한다는데 이혼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댓글을 하나 더 달았어요. 똑같은 같은, 그러면서 뭐 그런 말은 안 썼지만 동병상련. 나도 얼마 전에 그런 문제로 고민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가정 속엔 불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 크면 클수록
그 아래서 자라가는 아이들도 불안해지죠. 그 불안해진 아이들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뭐 성숙한 철학적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연령대, 그 나이대에 맞는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요.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는 왜 이 가정에 존재하는가? 내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아이가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불완전한 가정에서 이 말입니다. 에이지즘이라고 있어요. 에이지즘. 연령 차별의 어떤 그 특화된 단어인데 1960년대부터 사용됐어요.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 사회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 연령층을 차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꼬맹이들이 뭘 알아? 이런 것들. 이제 대개 이 시대의 이 에이지즘은 주로 어르신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점점 부정적이고 부정확하다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차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젊은 것들이라고 말해요. 젊은 것들. 이 젊은 것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을 차별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스스로도 생각의 날카로움이 점점 무뎌지고 그 생각의 깊이나 행동의 정확성이 점점 떨어지고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인지하세요. 그러면서 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에 대해서 점점 의미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시작해요. 엊그제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제 어머니가 81세신데 늘상 전화드리면 이제 묻는 질문이죠. 어머니 건강 어떠십니까? 항상 똑같이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똑같을 겁니다. 뭐 나는 다 살았다.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다 살았으니까 내 걱정 말고 너희들 건강이나 잘 챙겨라. 이걸 전라도 네이티브로 사투리로 말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삶의 의미들을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의 차별과 육체의 한계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보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면의 자존감과 세상을 살아내겠다는 자신감이 점점 결여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이 더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쟁은 더 심해지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의 의미, 도대체 나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고 하는 메타 내러티브가 있고 사회 또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내러티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의 내러티브 속에서는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해요. 그 한계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죠. 나도 이런 한계 속에 있어. 그러면서 그런 제한과 한계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 살아있음,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때로 쉽게 의미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기도 하죠. 그런 한계가 불안한 내러티브를 만들었고 그 불안한 내러티브 속에 속해 있는 내 인생의 내러티브도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조각난 내러티브 속에서 내 인생 이야기도 조각나요. 마치 산산이 부서지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깨져 금이 간 거울을 앞에 두고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이 거울이 메타 내러티브고 거기에 비친 내가 나의 인생이에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보여지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이어지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깨어지고 조각난 내러티브를 비추며 나를 이해한다면 내가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죠, 여러분. 나의 인생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참된 이야기는 과연 있는 것인가? 깨어지지 않고 굴절되고 왜곡 없는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오염되지 않는 메타 내러티브가 있는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왜곡됐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완전하다고 인식하고 그냥 신념으로 가지면서 그 어떤 이야기에 자기 인생을 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쉽게 살아가요. 마음 편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 레위를 만납니다. 세리 레위는, 세리란 동족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대단히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는 직종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는데 그냥 받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받아요. 그래서 그 알파가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많이 받을 사람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사람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용인된 불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부요를 채워가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저주합니다. 민족을 강탈해간 로마의 굴종적인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을 죄인 취급해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 연합이 있습니다. 세리 연합체, 텍스 컬렉터 연합체가 있는데 이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러면서 이런 삶에 참된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요. 왜냐하면 의미 없으면 자신들의 삶이 비참하니까 거기 안에 사는 걸 의미 있다라고 정의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텍스 컬렉터인 이 세리들이 만들어낸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그 삶의 의미를 정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보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딱 한 문장,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세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여쭤보지도 않아요. 바로 그도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여러분, 세리가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그가 속해 있어 거기서 의미를 찾았던 메타 내러티브, 세리의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나와서 예수가 만드시고 써내려가는 예수의 메타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제부터 새롭게 자기 자신의 의미와 존재를 정의합니다. 예전에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생명을 착취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요. 파트로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외치는 복음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거는 옛날 슬로건이었죠. 먹혀 들어갔었죠. 지금은 누구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당신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해 줄 참되고 유일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이야기로 들어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참되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라야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분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무슨 말이라고요?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자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 자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그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야기. 온전하고 완벽하고 구김이 없고 왜곡이 없는 그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참되고 유일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종교서적도 아니고 과학서적도 아니고 더더욱 교양서적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질서한 삶에 질서를 주셨고 무의미한 인생에 의미를 쌓아주셨으며 못 살겠다 죽어 낮아빠진 그 현실에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된 이야기죠.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종교의 원어브댐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 옛날 옛적에 죽은 언어 속에 갇힌 그때 그러셨대라고 하는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 당신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고 내 삶은 거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유일한 기독교가 바로 그거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여러분 삶으로 보여줌으로 기독교를 증언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꺼내놓는 거죠. 일부로.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주구장창 나열할 수 있죠. 욥, 다윗, 여러분 이런 개인들을 보세요. 이런 개인들은 짧은 생애 단 한 역사만 풍미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 없어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엮이면서 거대한 하나님 이야기 속의 부분으로 들어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행위,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서 이 역사 내내 회자되고 기억되고 하나님 이야기 속에 들어와 한 챕터를 이룹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여러분 이야기가 그 옛날 다윗 이야기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서사로. 같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이야기로 관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그 플롯 구성이 이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 창조입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반역입니다. 반역에서 잘 살고 생명과 그런 영광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망으로 가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오만과 교만과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죠. 예수를 통해서 회복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남겨진 교회로 성령과 더불어 그 회복의 사역을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이루어 가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 지금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속에.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오시죠. 재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고 서사가 있죠. 이 전체가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예요. 그 이야기의 한 장, 한 챕터에 우리가 들어가 그 이야기 속에 있었던 그 공동체를 만나고 그들이 그 시대를 읽어냈던 세계관을 가져와 오늘을 읽어내는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으며 우리의 이야기 역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파트로서, 부분으로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챕터씩 가능하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망가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복하셨죠. 회복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너희를 통해 내가 세상을 회복하겠다 하시며 그 사역의 일부로 우리를 끌어들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그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와 여러분의 하루가 포개지면서 그러니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대충 낭비하며 살 인생 오늘이 아닙니다. 대충 세상조차 살아가는 그렇게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 오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에 그 여러분의 오늘을 정성껏 엮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매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웰컴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 드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오늘이 하나님 이야기가 써 내려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나의 오늘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무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 이야기에 내 삶을 의탁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이야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한 주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야기로 여러분의 생애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다. 그러니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쉽게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그 위대하신 당신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당신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 나라의 충만한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야기에 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저 그렇게 만들어진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창세전의 섭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편입하여 우리의 오늘이 그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신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의미를 창조하시고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시는 위대하신 역사,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오늘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편입된 자로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이 비껴 나간 적 없고 당신의 관심 밖에 있었던 적 없습니다. 무겁게 다가오는 그 오늘을 살아내기가 버거워서 때로는 스킵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참아보려 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오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하찮게 평가하는 우리 각자의 생애가 하나님이 그토록 영광스러워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부르신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생명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